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 보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족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으로 번제음을 올려드립니다. 김윤희, 김윤경, 김윤미, 이준엽, 이하윤, 노민서, 노연서 예물 드리는 믿음을 복주시고 또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대의 찬양과 같이 오늘 주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을 또 기억하셔서 또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또 모든 또 우리 삶과 또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몸으로는 떨어져 있으나 평강에 매는 줄로 우리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이 시간이 다른 곳에서의 어떤 즐거운 시간보다 더 아름답고 값진 줄을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성지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 또 이스라엘, 그리고 요르단 이렇게 이제 출애굽기 이제 그 코스를 통해서 이렇게 다니는 그런 코스로 이제 갔었는데요. 뭐 한 열흘 11일 정도 되는 그런 일정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패키지 이제 상품으로 가다가 보니까 우리나라 그런 이제 패키지 여행이란 게 그렇잖아요. 그 기간 안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최대한 많은 곳을 가볼 수 있게 그렇게 짜기 때문에 뭐 워낙 많은 곳을 다니다 보니까 뭐 가이드를 쫓아다니는데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또 가이드는 설명하고 또 가야 될 때가 많으니까 정신없이 따라다니느라고 힘든 분들은 아예 포기하고서 뒤에서 천천히 오시고 저같이 이제 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뒤처지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가이드를 쫓아서 정신없이 다니는데 그러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젊을 때 많이 다녀야겠구나. 좀 많이 배워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서 더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뭐냐면은 물론 거기 성지에서 여러 가지 배운 것들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그런데 또 다른 인상적인 것이 뭐였냐면 자, 그런 성지뿐만 아니라 그런 곳에 보면은 중간중간 관광지 같은 데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유명한 곳에 앞에 가서 뭐 하기 바빠요? 사진 찍기 바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음 장소로 가기가 바쁜데 아니 그런데 나무 밑에 같은 데 보면은 이 서양 사람들이 이 유럽인들이 편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풀밭에 누워가지고 한가하게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휴가 즐기는 거래요. 아니, 저 사람들은 주로 이제 휴가가 한 달 정도 되기 때문에 여러 곳을 이렇게 다니려고 하지 않고 한두 곳을 이렇게 정해놓고 거기서 이렇게 편하게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평상시에 못 읽었던 책을 읽으면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들의 휴가 사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에게는 이제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누구는 저렇게 시간을 여유 있게 사용하는구나. 내게 있어서 시간이란 것은 너무나도 금쪽 같은 것이고 항상 아껴도 부족한 게 시간인데 어쩌면 저 사람들은 같은 시간을 사용하는데 저렇게 여유 있게 사용을 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 모습이 참 저에게 인상 깊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간이란 건 뭡니까? 시간은 곧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어디에다 투자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도시에 사는 평범한 한국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너무 바쁘다 바빠.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바쁘게 사는가?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본 적이 다 있을 거예요. 참 이상한 게 바쁘기 때문에 시간을 또 아껴서 쪼개서 이렇게 쓰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시간이 여유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시간이 부족해 보이고 항상 바쁜 그런 아이러니를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도시의 바쁜 삶 속에서 지친 현대인들에게 이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책이 하나 있는데 모모라고 하는 그런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독일 작가 미하엘 엔데가 쓴 이 책은 1973년에 출간된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요. 전 세계 40여 개 언어로 번역이 된 유명한 책입니다. 이 모모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는 이제 읽을 수 있는 그런 쉬운 소설이고 좀 판타지 소설입니다. 비유와 상징이 가득한 상상력 넘치는 이야기로 채워져 있어요. 근데 사실은 어린이들이 보기보다는 성인을 위한 동화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시간에 쫓겨 사는 이런 바쁜 도시인들에게 시간에 대한 의미를 다시 되새기게 하는 그런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는 부제목이 달려있는데 뭐라고 달려있냐면 시간을 훔치는 도둑과 그 도둑이 훔쳐간 시간을 찾아주는 한 소녀에 관한 이상한 이야기, 이런 제목이 달려있어요. 자, 이탈리아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모모라고 하는 정체 모를 한 소녀가 나타나서 살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집이 아니라 고대 원형극장의 이 폐가에서 살고 있는 이 모모라는 소녀에게는 남다른 능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는, 잘 경청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능력이라고도 할 것이 없는 거죠. 누구든 와서 얘기를 하면 눈을 깜빡거리면서 그 사람의 눈을 계속 부드러운 눈으로 응시를 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서 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어른들이 와도 자기가 고민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자기가 얘기하다가 보면 이 모모라는 소녀가 계속해서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경청을 해주는 걸 경험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답이 생각나고 지혜로운 생각이 떠올라서 자꾸 해결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 사이에서는 하여튼 모모한테 한번 가봐, 이런 말이 유행이 될 정도로 그 작은 마을에서 이 모모란 아이가 이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 동네 어린이들도 이 모모랑 놀면은 막 상상력이 막 자극이 돼서 너무나도 재밌게 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도, 이 마을 아이들도 이 모모란 아이를 너무 참 좋아했고, 그 마을은 비록 부유하진 않지만 그러나 정이 넘치고 그런 따뜻한 그런 동네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동네에 회색 옷을 입고 나타난, 회색 옷을 입고 시가를 입은 회색 신사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회색 신사들의 정체는 뭐냐면은 시간저축은행의 영업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평범하게 여유있게 살던 마을 사람들을 한 명씩 찾아가 가지고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당신이 시간을 얼마나 낭비하고 있는지를 숫자로 막 그렇게 설명을 해요. 설명을 듣다 보면은 내가 너무 시간을 낭비하고 있구나, 시간을 아껴서 저축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나중에 내가 좋은 일에 나를 위해서 써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일들을 이 회색 신사들이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회색 신사가 예를 들면은 그 동네에 이발사 푸지시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그 글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늙으신 어머니와 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신은 어머니에게 매일 온전히 1시간을 바치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곁에 앉아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어머니가 귀가 어두워서 거의 듣지 못하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5,518만 초의 시간을 당신은 내버리신 겁니다. 게다가 쓸데없이 앵무새 한 마리를 갖고 계시네요. 당신은 앵무새를 보살피느라 매일 15분을 허비합니다. 환산하면 1479만 7천 초가 되는군요. 후지씨,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신은 일주일에 한 번 영화 구경을 하러 극장에 가시는군요. 일주일에 한 번은 지역 합창단에 나가시고요. 나머지 날 저녁에는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십니다. 간단히 말해서 당신은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에 3시간씩 말입니다. 그러니까 1억 6,556만 4천을 내버리고 있군요. 이런 계산을 하면서 숫자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정말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이 생산성을 기준으로 해서 이 시간을 설명하니까 내가 너무 시간을 낭비하고 있구나. 허튼 일에 쓰고 있구나. 이 시간을 아껴서 나중에 먼 미래에 내가 이것을 잘 사용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이발사 푸지시라는 사람은 정도 많고 사람들 만나면 농담도 잘하고 쾌활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회색 신사를 만난 다음부터는 그런 말들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말을 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예전에 3, 40분 걸리던 그 이발 시간이 20분으로 줄어들게 됐어요. 자, 근데 동네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이 회색 신사들이 다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하고 다니면서 이 마을의 분위기가 다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거리의 청소부 배포라고 하는 아저씨도 이 모모와 굉장히 친하고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친구처럼 지냈는데 이 회색 신사를 만나고 나온 다음부터는 같이 대화를 섞질 않아요. 조금이라도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많이 청소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서 대화가 끊겨버립니다. 또 기기라고 하는 청년도 있었는데 이 청년은 이 모모를 만나면 많은 상상력이 솟아나서 또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야기꾼이었어요. 근데 이 회색 신사들이 술수를 통해서 이 기기라는 사람을 유명한 작가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이 점점 바빠져서 모모를 만날 시간이 없어집니다. 근데 모모를 만났을 때는 자꾸 재미있는 즐거운 창의적인 생각들이 상상력들이 막 솟아났었는데 이제 스타 작가가 되고 나니까 더 이상 그런 창의적인 생각이 나지 않고 자기가 예전에 했던 것들을 또다시 반복하고 표절하고 이런 삶 속에서 내가 이게 맞나?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됐습니다. 동네 아이들도 바빠서 더 이상 모모와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 모두가 시간을 저축하기 위해서 열심히 바쁘게 부지런히 살다가 보니까 그 마을에, 그 정겹던 마을에 웃음이 사라지고 노래가 사라지고 서로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모라는 아이가 이것이 이 회색 신사들의 농간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시간의 관리자인 호라 박사라는 사람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서 이 회색 신사들을 물리치고 그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그 시간을 다시 동네 사람들에게 돌려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마을은, 이 동네는 원래의 모습처럼 여유 있고 활기차고 정이 넘치는 그런 마을로 돌아오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시간을 관리하는 호라 박사라는 사람이 이 모모에게 시간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참 저에게도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빛을 보기 위해 눈이 있고 소리를 듣기 위해 귀가 있듯이 너희들은 시간을 느끼기 위해 가슴을 갖고 있단다. 가슴으로 느끼지 않은 시간은 모두 없어져 버리지. 그러면서 이 모모는 어떤 대사원 같은 데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 박사가 뭘 보여줬냐면은 어느 꽃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 꽃이 뭐냐면 시간의 꽃이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면서 또 다른 꽃이 피어나기도 하고 또 시간의 노랫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그 아름다운 시간의 꽃들이 피어난 것을 보게 되면서 아, 시간은 꽃을 피우는 거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은 저축해가지고 나중에 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같이 사랑을 나누고 그런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꽃을 피우는 거, 그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간은 가슴으로 느끼는 거다, 이런 표현이 참 이제 와닿습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 헬레어로 카이로스라는 시간과 이제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경험되는 주어진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루 24시간, 그 시간이 똑같이 주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가슴으로 느끼는 시간,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오랜 시간을 똑같이 살았다고 해도, 더 오래 살았어도 우리 가슴으로 느끼고 믿음으로 우리가 보낸 그 시간이 아닌 것은 그냥 허무하게 흘러가 버린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 가슴으로 사람을 상대하면서 사용한 그 시간은 아름다운 시간의 꽃을 피운다.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만큼 오랜 시간 동안 그 시간의 꽃을 피운 분이 어디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 동안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셔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간의 꽃을 피운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통 같았으면 그 길로 안 갔을 텐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일부러 찾아갔다라고 할 수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왜 굳이 그런 시간을 보내느냐, 왜 시간을 낭비하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은 그 여인을 구원하고 그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이 우리에게도 소중한 시간을 누구에게 쓰느냐,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 시간은 귀하죠. 요즘 시간이 다들 없어요. 애들도 시간이 다 없다 그래요. 다들 바쁘다 그럽니다. 같이 모여 앉아서 얘기할 시간도 별로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고 가정 예배하기도 시간을 내기가 다들 너무 어렵대요. 누군가에게 나의 이 귀중한 시간을 준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 시간을 할애한다는 거, 시간을 드린다는 거, 그것은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다들 시간 낭비한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시간의 꽃을 피우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 길을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비행기, KTX. 가장 빨리 먼 길을 가는 방법은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면 눈 깜빡할 새에 가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 권면의 말씀이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여러분, 간단하죠? 즐거워하는 사람을 보면 함께 내 시간을 써서 그 사람 옆에 가서 함께 즐거워해 주는 거래요. 우는 사람을 보면 내 시간을 사용해서 그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팔복설교를 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 마음의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 애통하는 자는 왜 복이 있느냐? 애통하는 자는 또 주님 앞에서 울고 주님 앞에서 엎드려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된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고 아프고 상처받고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쁘고 즐거운 일은 언제나 어떨 때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기뻐해지고 즐거워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그때가 기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몇 명만 있어도 우리가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고 또 교회가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즐거워할 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리거나 평가절하한다면, 또 자기는 더 잘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상처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눈물 나서 너무 아파서 울고 있을 때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나 때는 더 했어, 당연한 일로 여기고 차가운 표정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상처받았다고 말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왔으면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왜 사람을 바라봐?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 해본 적도 있으실 거예요.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교회에 하나님 바라보러 와야지 사람 바라보려고 오느냐? 하나님을 기대해야지 사람을 기대하려고 오느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는 말이에요. 절반은 왜 맞느냐? 자기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건 필요해요. 내 마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이 쓰러지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나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의무가 있어요. 자,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힘든 말을 하고 오해하는 말을 하고 아픈 말을 했을 때 내가 그 사람 말에 휘둘려서 내가 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에게도 손해고 나에게도 손해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흘려버려야 될 그럴 필요도 있어요. 그럴 때야말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은 누군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나를 위해서 한 소리지, 나의 상황을 잘 몰라서 그렇지, 표현은 저렇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말이라고 한 것이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스스로 소화를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로 나를 미워해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상처 주려고 했던 말이라고 한다면 그 말은 여러분 거부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야말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이 맞는 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반은 틀리다는 것은 왜 그러냐?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아픈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도 다시 마음에 품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들을 바라보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죄인일 때 사랑했지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사랑받을 만하니까 사랑받는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는 당연히 어떤 사명이 따라오겠어요? 우리처럼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우리 15절 읽었는데 그 앞뒤로도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또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게 본문 앞뒤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제가 요즘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 가장 핵심은 뭡니까? 언약관계예요. 언약관계.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그 언약관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관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언약관계인데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새 언약관계로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들이잖아요. 이 새 언약관계를 유지하는 그 새로운 계명 예수님 딱 하나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지난주일 설교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위대한 사명을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 품지 않으면 못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저 사람들 위해서 일하는데 이렇게밖에 안 해? 다 시험 드는 거예요. 예전에 파인애플 얘기 나눠드렸잖아요. 선교사가 파인애플 먹는 것 때문에 거기 있는 원주민들하고 싸우게 되고 미워하게 될 때 선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들이 먹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것이니까 마음대로 하시오. 하나님께 주권을 다 드리고 나니까 이 선교사가 변하니까 원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아 하나님을 진짜 믿게 되고 거기가 선교됐다는 그런 간증이었지 않습니까?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건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말을 잘해서 가진 게 많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서 거기 같이 지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따라하면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은 위대한 사명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사람을 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캠페인 3가지 하는데 첫째는 뭡니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마음에 품겠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죠. 전도해야 될 대상, 선교해야 될 대상을 내 마음에 품겠습니다. 이 말과 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그랬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가 섬겨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위대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때로는 우리를 비웃기도 하고 손가락질하는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사랑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은요 복음의 적용 부분이에요. 그 앞에까지는 복음에 대한 설명을 다 했어요. 조목조목 이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12장에서는 이제 복음을 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권면하는 것이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선포하는 것처럼 1절, 2절이 나와요.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이 세상의 풍조는 뭡니까? 경쟁 구도 속에서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게 이 세상의 풍조예요. 그거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라가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뭐겠습니까? 앞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받았으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이 복음의 결과는 뭐예요?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구체적인 시간들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살아있으나 제물이 된다. 제물은 뭐예요? 제물은 죽었을 때만 의미 있는 게 제물입니다. 제사 드릴 때 제물이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있으면 제사가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제물은 죽어야 제사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죽은 자처럼 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죽어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것 같지 않은 것처럼, 죽지 않은 것처럼 재물은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옛사람의 그런 기질과 성질이 살아가지고 그렇게 펄펄 살아서 돌아다니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은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 1, 2절이 이제 어떤 선언처럼 이렇게 한 다음에 나온 말씀들은 은사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나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으나 한 몸이고 한 지체이고 교회는 하나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은사들이란 게 뭐겠습니까? 은사들은 내용들이 뭔가 한번 같이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은사가 뭔가 여기 로마서에 나오는 은사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아멘.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은사들이에요. 자, 은사들이란 것이 뭡니까? 다 대상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것도 그냥 뭐 어떤 일을 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점쟁이처럼 맞추는 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예언이에요. 섬기는 거, 가르치는 거, 위로하는 거, 구제하는 거, 다스리는 거, 긍휼을 베푸는 거 다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 빠져버리면 자기 자랑만 남는 거예요. 나 이런 것도 한다. 나 이런 것도 잘한다. 근데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 9절에서 13절까지 그 뒤에 나오는 은사 다음에는 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여기 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느껴지실 겁니다. 복음을 다 설명하고 나서
이 성경의 권면은 다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누군가 즐거워하면 함께 즐거워해주고 누군가 울면 함께 울어주라. 그게 복음의 열매고 복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만 보러 가는 거지 내가 사람 보러 가느냐? 그것은 절반 이상이 틀린 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심리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받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으면 반드시 사람을 품어야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일단 그 사람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이 시작입니다. 내 마음에 사람들을 품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오늘 이것이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꽃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 앞에서 그 소설에서 나온 이 모모라는 소녀, 그 소녀 얘기를 통해서 저도 많이 감동받고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제가 만나는 성도님들, 또 가족들, 교회 밖의 사람들, 그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마음에 품고 그분들의 말을 경청해주고 그분들에게 드리는 그 시간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름다운 시간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고 내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겠다라는 저는 그런 결단을 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 또 시간의 꽃을 피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